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을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나오죠. 여기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부분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도 너희가 안 지키면은 소용없다. 또 할례도 니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 같고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내면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냐 이런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그래도 권위 있는 율법과 할례 이거를 전부 다 무의미하다라고 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렸으니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카드인 할례까지도 이제 우르르 이제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 1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도 그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3절에 가서도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만약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택하신 그런 민족이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고 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흔들리고 잘못된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불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그렇고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너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소용없다. 그렇게 했을 때 자기네들의 불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게 오히려 더 잘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7절에 가서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이렇게 불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영광이 드러났다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자 마음껏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죄를 이렇게 누군가 지적을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딱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감추려 하고 또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끝까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 가서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뭔 말 하는 건가?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고 있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끝에 가서 야,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궁지에 몰리니까 어때요? 할 말은 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왜 만드셨냐? 안 만들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생각을 굽히지 않는데 유대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3장 1절부터 8절은 이 내용이 없어도 충분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상 질문 그걸 전부 다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말이 뭐냐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죄를 많이 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율법도 필요 없고 죄를 그냥 방종해.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중상모략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이 점점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마귀 역사가 결국은 자기네 죄가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니까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겠냐고요. 그게 죽이려고 하죠. 자기네 불의가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많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잘 간수하고 그걸 자자손손 그 말씀을 잘 전달을 해서 자기네들 자손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에게만 겨우 그냥 이 말씀을 자기네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정도였지 다른 나라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가장 큰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직접 말씀을 듣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을 위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도 큰 특권이 어디 있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맡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바로 가장 큰 특권이다. 또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과 많은 언약을 맺었는데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많냐. 너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었고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이거보다도 더 큰 특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였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죠. 자기네 혈육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버려짐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참 안타까워했겠냐고요.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들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도 맡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해서 그래 유대인들 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또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은 나만 가지라고 있는 비밀이 아니죠. 이미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모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이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도 주셨고 여러 가지 엄청난 특권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 가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까? 이 얘기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이러한 특권들을 다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다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믿부심, 신실하심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 안 믿었다고 칩시다. 그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게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여론에 의해서 아무리 그런 이야기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론이 움직이면 글로 가는 거예요. 1000명 중에서 999명이 A라고 하는 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은 그냥 글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서 999명이 지지하고 한 명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나요? 한 명 편을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뭐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긴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하나님도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한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해가 아침에 뜰 때는 막 뭐라고 해야 하나? 해시계가 여기에 있다가 또 저녁 때쯤 되면은 이쪽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 만물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인간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런 표현 쓰지만은 기차 가는 길에 개가 짖는다라고 해서 기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잘 올라타서 그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버리고 내가 나 못 믿겠어라고 계속 바깥에서 개소리를 해도 그거는 전혀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쩌네 저쩌네라고 막 비난하고 왜 예수를 믿냐라고 별말을 다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참 듣고 긍휼히 여기시긴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쟤네들도 좀 어떻게 좀 구원해 줄까?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멍청하게도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어떤 예를 들었냐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다윗 왕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엄청난 그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 그냥 그 사람이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이 있어요. 그게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묻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묻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지내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했다는 거죠. 안 통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지적받으니까 거기에 그냥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범죄했고 핑계댈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조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사가 절대적으로 다 옳다는 것을 명백히 알리고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전혀 옳은 게 없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만 옳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 앞에 나는 죄가 드러난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재판을 받는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상대로 누군가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의문을 가지고 막 질문을 던지고 이거 아니냐라고 막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당성은 입증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다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는 게 분명히 판단되어진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도가 좀 지나쳤다 지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특권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희 의를 주장하고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라고 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 왕이 회개하는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자기네들의 말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네 말대로 우리 유대인들의 불의함,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면 그가 불의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막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났어요. 저놈 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불의한 죄악들이 그냥 없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런 죄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이지 그 자체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저희 아들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아무래도 저는 탕자의 삶을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은 탕자의 삶을 경험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제대로 돌아오려면은 탕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내가 죄를 져봐야지 죄를 짓고 갈 때까지 가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까 했던 얘기죠. 너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산되는 게 아니다. 또 유대인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방식이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게 하고 돋보이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일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코너에 몰리니까 이제는 막 자기네들의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죄가 드러났으면요 깨끗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버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게 된다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게 만약에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냐고요.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속성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7절에 가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 뛰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왜 그런 원인을 제공한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가. 자,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룟 유다는 참 똑똑하게도 예수를 팔아 넘기면은 저가 그 자리에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멋있게 그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으니 가룟 유다가 정말로 제자 중에서 진짜 1등 공신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돈을 탐했고 물론 그런 의도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라는 의미를 잘못 깨달은 거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가 했던 것은요 예수를 판 것 그 자체는 죄예요. 아무리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게 유다 때문에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록 유대인으로서 불의한 일을 했지만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잘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에게 오히려 상을 줘야 되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지.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도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라고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은 다 폐기되었고 할례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야, 죄를 더 지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중상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기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사실 말장난이죠, 말장난. 결국은 끝에 가서 몰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니들 장난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죄를 피할 길이 없어.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막바지에 가니까 궤변을 막 늘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냐? 인간이 그러니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선악과를 갖다 놓은 하나님이 잘못인 거지. 이런 궤변을 막 늘어놓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 사랑한다며 근데 왜 지옥의 심판을 주냐? 사랑하면 다 구원해 줘야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작정하다 보니까 이런 막 궤변들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원래 뜻이 움직일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오늘 3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바짝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다.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자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들고 나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길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가 필요한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보면 이게 치밀한 거죠. 이렇게 딱 몰고 오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먼저는 유대인들이고 그다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다. 오히려 우리는 더 위험하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선택하신 민족도 저렇게 쉽게 죄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마음 졸이면서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끝까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켜내야 됩니다.